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자리에 앉으셔서 호세아 6장입니다. 이번 수련회에 주제 말씀으로 함께 했었던 호세아 6장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나 더욱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여놓으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과 하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 저희 수련회 대장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제 호세아서를 이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호세아서는 조금 이 호세아서의 배경을 알게 되면은 좀 이해가 좀 빨리 될 것 같아요. 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혹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그렇듯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보통 예레미야가 대표적으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걸 보아하니 선지자들은 시대 따라 굉장히 힘들었어요. 다들 사는 게 마치 글쎄요, 요즘 여러분들 목사라는 직업을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쉬워 보일 수도 있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 직업이죠. 근데 이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선지자라는 그 당시의 직분은 상상 못할 만큼의 인생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민족을 두고 기도해야 했고 심지어 죽음이 앞에 오는 상황이 되어지고 물리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동반해야 되는 그런 직분이었어요.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선지자들 가운데 호세아는요 좀 독특한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한날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너는 저기 옆 동네에 가서 고멜이라고 이름하는 한 여인과 결혼을 하거라. 내가 너에게 계시할 일이 있으니 그 여인과 결혼을 하거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호세아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잘못 얘기하신 거 아니죠? 귀를 다시 한번 후비고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고멜. 다시 한번 했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누구라고 말이죠? 고멜이랑 가서 결혼해라. 내가 가면은 마음을 열어서 결혼할 만한 상황들을 다 열어갈 것이니 결혼해라. 근데 고멜, 그 이름, 그 고멜, 그 여자 어떤 여자입니까? 정말로 발랑 까진 사람이에요. 노는 거 좋아하죠, 유흥 좋아하죠, 돈 쓰는 거 좋아하죠, 7일날 8일날 저 동네 소문이 다 난 여자였어요. 아니 적어도 선지자면은 쉽게 얘기해서 적어도 호세아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아닙니까? 목사면은 걸맞는 사모 정도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목회를 돕거나 선지사역을 도울 만한 사람이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입에도 못 담을 정말로 전도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데 상상도 못하고 하여튼 진짜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하라고 하니까
뭐 진짜 상상도 안 되는 얘기죠. 아 이거 사 먹어 뭐 다 치우고 어쨌든 간에 자기도 그렇게 반란까지 여자랑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내 마음에 들고 좀 어느 정도 기준이 호세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고 선지자야 뭐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걸어가는 사역자들이니까 가서 결혼을 고멜 집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고멜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 우리 애가 반란까지도 아빠도 알고 자기 가족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결혼하겠다니 얼마나 좋아. 왜 선지자가 또 뭐 부패하게 살았겠습니까? 건전하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건실한 정말 건전한 청년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바로 준 거지. 그 당시에는 또 집에서 보내가야 되니까 고멜도 뭐 어떤 마음으로 가는지 갔는데 그때부터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 개판 집안 되기 시작하는데 이 여자가 틈만 나면 나가는 거예요. 불륜하고 나가서 남자 만나고 심지어 남자가 막 외간 남자가 와가지고 막 초인종 두들겨 막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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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호세아가 나갔어. 누구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꽃다발 들고 어떤 한 남자가 서 있어. 그래서 무슨 그러니까 아 고멜 여사님 뵈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이트하기로 했다고 약속 잡기로 했다고 이러는 거야. 상상을 좀 다른 거예요. 하여튼 이 정도로 상상 말도 안 되는 그 집안일이라도 제대로 하고 완전히 그냥 개판 5분 전. 처음에는 호세아는 밖에 나가서 또 칠라팔라 있다가 붙잡아 놨어. 또 막 사랑을 막 베풀었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잘 지키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좋은 것들로 함께 하자. 뭐 처음에는 오케이 하더니 또 하루 지나고 다들 또 나갔어. 또 잡아왔어. 고발 또 잡아. 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사랑을 주자니? 내가 너에게 정말 행복한 삶으로 해 다시금 이런 비행이 아니어도 살만한 자유함을 복음을 전해주고 하는데 또 나갔어. 세 번째 나가니까 세 번째 잡아왔어요. 세 번째 잡으니까 이제는 나도 동력이 없다. 제발 고멜 우리 같이 진짜 행복하게 이제 인간답게 살자 했는데 고멜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난 당신과 맞지 않아요 하고 어떻게 합니까? 거의 반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통보식을 하고 호세아가 자는 사이에 완전히 나가버렸어. 지금 다 챙겨 나가버렸어. 호세아가 인간 아니니까 해도 너무하잖아. 진짜 뭐 내가 결혼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하고 하나님 그래서 이제 고멜을 잊어버렸습니다. 한 달, 두 달 지난 날 하나님이 이제 호세아를 다시 불러요. 호세아야 불렀어요. 호세아 대답 안 해. 대답하고 싶지도 않아. 한 번 더 물습니다. 호세아야 대답하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네. 내가 너 부르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호세아가 뭐랍니까? 그때부터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야. 울면서 진짜 해도 한 남자의 인생을 이렇게 주님 짓밟을 수 있습니까? 나도 로망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요즘 뭐 그거 있잖아요. 철영이 형. 이렇게 되면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 나를 왜 깡패로 만드십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왜 이렇게 양아치로 만듭니까? 나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 인생을 다 망가뜨린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다. 진짜 최악이에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을 편하게 선지자로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든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이렇게 하실 필요까지 있으셨냐고.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고 도대체. 그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발을 디디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그렇다. 수없이 붙잡아놨지만 수없이 자유할 수 있고 수없이 사랑의 메시지 가운데 너희들을 여호와께 돌아가자 수없이 외쳐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나를 떠났다. 여전히 떠나있는 상태에서 나도 얼마나 포기하고 싶겠느냐. 재앙도 해봤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지우려고도 해봤다.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전염병도 내려봤다. 여러 가지 해봤다. 그러나 어떡하겠냐. 너무 사랑하는 걸 어떡하겠니. 여전히 또 찾아가고 싶구나. 근데 너를 도구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내가 네 입으로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고멜 다시 찾아가서 가지고 있는 너의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그 여자를 데리고 와. 그래야 너는 그 말씀이 너의 삶에 현실이 되고 너의 삶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너의 삶을 관통해내고 그것이 너의 삶의 실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넌 지금 당장 가서 고멜을 찾아와야 돼. 호세가 그 얘기를 듣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마음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집에 있는 돈이나 재산들 좀 챙겼어요. 물질 어느 여자 또 수소문을 해보니까 또 잘 살았겠어요. 이 남자 저 남자 하다가 어떤 남자한테 가가지고 맨날 떠들어맞고 살고 있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찾아갔어. 고멜 또 카페 같은 남자가 나왔겠지. 나와서 너 뭐야? 그러니까
고멜 옛날에 제 와이프였는데 찾으러 왔다니까. 옛날에는 네 와이프였을 정도면 지금은 와이프야 이렇게 하니까 돈하고 좀 이렇게 내가 드릴 테니까 원하는 대로 드릴 테니까 그 여자만 내게 좀 허락해달라. 다시 그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될 것 같아. 그렇게 값을 지불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가정이 이제 시작됐겠죠. 그때는 이제 고멜도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참된 기쁨을 누렸을 거죠. 이 말씀 속에서 호세아가 그것을 삶의 실체가 된 이후에 우리에게 전하는 호세아서의 가장 핵심 말씀이 오늘 6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찢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를 진짜 이렇게 탁 치셨을까요? 아니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고통의 순간 가운데 견딜 만한 훈련과 시험들을 주시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을 반드시 겪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상황들이 마치 호세아가 그런 고멜을 향한 발걸음이 있어야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발걸음이 필요한데 그 순간 가운데 우리는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간단 말이죠. 네. 그리고 때로는 치셨으나 찢으셨으나가 아니라 찢어졌으나 치었으나 누군가를 통해서 치어지고 찢어지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다시 우리로 하여금 싸매어 주실 것이고 치유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호세아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심령들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 태양신 그것들이 주님의 성전 안에 놔두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상들이 지금 목민교회 재단 위에 우상들이 놓여져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그걸 섬기는 그 시기였어요. 말도 안 되는 시기였죠. 말할 것도 없고 그 당시 사람을 사랑했나요? 사람이 이신제사를 드리는 이방신들을 따라가기 시작했고 사람은 귀한 줄을 몰랐고 가난한 자들이 속출하고 아무도 그걸 보고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없었다. 굶어 죽는 자가 속출했다. 난리가 났다. 나라가 개판이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불과 몇 해만 지나가더라도 왕조 조금만 더 올라가도 요시아나 히스기야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주셨던 나라가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잃어버리자마자 이렇게 끔찍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더 중요한 건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셨던 사실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했는데도 아직까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없습니까? 주어졌는데도 여전히 돌아가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후에도 돌아갑니까? 안타깝지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말라기서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죠. 말라기서에 가서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다시 한번 돌아온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냐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 역사를 보이시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았던 백성들의 이런 어리석음들 우리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안다라는 몇 개 때문에, 안다라는 몇 가지 사실 때문에, 경험이라는 몇 가지 사실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을 너무 익숙하게 내 머릿속으로 다 그려요. 대충 이럴 것이라고. 대충 하나님을 이렇게 일하실 거라는 걸 내 머릿속으로 다 그려놔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 없어요. 재미없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어제 묵상했어요. 다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은혜 받고 싶어서. 솔직히 은혜가 안 될 때가 저도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데 정말 모든 것을 주실까? 지친다. 힘들다. 목사로 사는 건 너무 지친다. 물질 보면서 사는 인생이 아닌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진짜 너무 힘들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말씀을 거꾸로 해보니까 소름 끼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더 하려고 내가 해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되더라고요. 청년부 운영하면서 청년부 지금 운영하고 같이 가면서 너무 어제 집에 가서 11시 반쯤 된 날 소름이 끼쳐서 저도 제 안에 있는 그런 욕심들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힘으로 부서를 운영하려고 하니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해서 이런 청년부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내 생각으로 이 것들을 생각해 놓으니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소름 끼친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성과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적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의 삶이 역사가 된다. 할렐루야.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가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 약속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그 말씀의 선포가 있은 뒤의 이야기예요. 성공하고 싶다. 세상적으로 그래도 주님 믿는 자녀로서 영적인 리더가 되고 싶다는 여호와께 돌아간 그 이후입니다.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습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과 유다야 하면서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답니다. 이들이 첫 번째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 신앙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신앙을 유지하지 못했고 두 번째 이들이 가지지 못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공동체를 돌아보니 전혀 없었어요. 지 혼자 살면 끝인 거예요. 그런 삶이었어요. 인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람 인자에 사랑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쉐마의 말씀, 그 다음에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전하셨던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누면 바로 그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중고등부에서도 제가 계시기 때문에 얘기 드리면 우리가 사랑을 대하고 우리 공동체를 대하고 이웃을 대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에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언어를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언어는 사람을 대할 때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서로를 대화할 때 쓰는 단어와 언어와 사랑의 표현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 혼자, 요즘 시기가 너무 그런 시기예요. 개인적인 것을 다 추구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으면 땡인 시대예요, 요즘이. 아니에요? 내가 싫으면 땡인 시대예요. 세상에선 이제는 개인적 취향을 아무리 절대적 기준으로 그것이 도덕적거에 옳지 않다고 해도 내가 싫으면 땡인 시대예요, 요즘 시대는. 개인 취향을 존중하다고 해서 숭배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인데 쟤는 개인 취향이라고 해서 용납해버리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도 그건 내 취향이야 라고 하면 끝인 거예요. 공동체에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는 깨는 일이라고 해도 그냥 내가 내 취향이고 내 삶이 원래 그래왔어. 나는 MBTI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 다 용서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조용히 그런 사람들은 이제 조금 공동체에서 멀어지긴 하겠죠. 저변에 있긴 하겠지만 그걸 알아 못하게 하는 행동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동성애도 그렇다 생각해요. 어떻게 저는 동성애가 용납의 대상이고 아닌 대상이고 요즘 신학적으로 논의가 된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논의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동성애자가 올 수는 있어요. 동성애자가 와야 되고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동성애는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는 죄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죄가 아니라고요.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지난번에 봤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사 하니까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여서 순리로 쓸 것을 역으로 바꾸었으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반드시 창조 가운데 남자 혼자 있어서 외로워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여성이라는 존재를 함께 붙여주셨지 그러면 아담 2명 만들지 왜 하와를 만드셨겠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서도 서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자행되려고 하자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매체와 그놈의 인문학들이 인문학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인문학이 신학을 침범하고 성경을 제압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지식, 난리지들이 너무 바이블보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내 취향, 나의 생각, 나의 견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들, 절대적 말씀들을 이기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 중에서도 말이죠.
세상에 매체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유튜브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내가 아는 것들도 많아지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도 굉장히 유연해지고 고무적이어지니 하나님 말씀도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고무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아도 될, 내가 이 사람들에게 무례하고 조금만 감정적인 상처를 받아버리면 무시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역시 교회는 절치가 안 되는 공동체야. 나 혼자만 사랑받고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할 거야라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가버리고 교회를 비판하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도 드려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 여기서 원하는 건 뭐예요? 형태적인 행위적 표면적 신앙을 넘어서라는 얘기죠. 그냥 와서 출첵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출첵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제목이 홈커밍인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탕자의 비유처럼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정말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하는 정말 주님 품에 안기기까지의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그 영적 드라마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맨날 걸어가는 가운데 멈추고 걸어가는 데 가면 멈추고 돌아서고 계속적으로 행위 속에서 멈추는 생각만 하고 있는 우리가 탕자 그 쥐형 열매 먹으면서 어떡합니까? 고민이 되었을 때 발걸음을 빨리 옮겨서 가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으면 빨리 발걸음 돌려서 발걸음을 걸어가야 되는데 주님 품 안에 가야 되는데 쥐형나무 열매 먹으면서도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힘들어요. 쥐형나무 열매 먹는 거 힘들대. 힘들지. 이 세상을 사는 것처럼 힘들어요. 그 정말 처절한 인생 가운데 살면서도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발걸음을 안 옮기는 거예요. 계속 출석 체크만 하는 거야. 그냥 생각만 하는 거야. 쥐엄나무 열매 먹고 돼지 그냥 치면서 그냥 돼지 꿀꿀이 같이 먹으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출첵만 하고 여기서 하나님 생각만 좀 하고 돌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몸이 우리의 영적인 것이 기도가 우리의 삶이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교회 나온다고 다 크리스찬입니까? 여기 서 있다고 다 목사입니까?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단박질하고 신앙의 쉬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주님을 갈망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온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그냥 돌아가시지 않기를 바라요. 수련회 여러분 별거 있습니까?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끝이에요. 오늘 이 시간 끝나면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짜릿한 거 뭐 기대하셨어요? 정관은 목사님 모시고 어제 경주 가서 좋은 프로그램 하고 또 뭐 있습니까? 익숙한 것이잖아요. 다 예상하셨잖아요. 오늘 이 예배 그렇게 예상 못하셨어요? 예상하셨잖아요. 별거 없습니다. 뭘 기대해야 돼요? 인간이 하는 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반복적인 행위일지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새롭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오늘도 준비하셨다. 그것을 오늘 쟁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하셔야 돼요. 소망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루하루 인생이 달라지고 오늘 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져서 어제 정말 무슨 찬양했던 것처럼 나를 보던 나의 눈을 갖고 주님의 눈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은 살만하죠. 힘든 일이 와도 할만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눈으로 체험되어지고 보여지고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이 달라지니까 이겨낼 수 있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이제 사람의 상처받지 않고 세상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지죠. 세상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죠. 범상치 않은 거죠. 그럼 세상이 어떻게 해요? 감당 못하는 거죠. 감당 못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게 빛과 소금 감당하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압니까? 잘 모릅니다. 신앙생활 모태신앙을 하셔서 좀 아세요? 잘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성품들을 계속적으로 마음 가운데 담아가야 돼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매일 반복적으로 예전에 중고등부 때 은혜 받았던 걸로 지금까지 혹시 사시는 분 계십니까?
예전에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뭐 중고등부 때 집회 가서 만났던 그 하나님으로 아직까지 사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시들시들한 거예요. 왜냐면 그때 지금 나랑 너무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준비하셨는데 오늘 그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는 이번 수련회 다 느낀 게 하나 있는 게 전 제가 되게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전 제가 아주 달란트가 많아서 아주 좋은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마음만 먹으면 사역 현장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열등감이 많아서 그런지 찬양도 하고 기도도 목소리 크게 하고 손도 잘 들고 콘티도 잘 짜고 설교도 해서 말도 다다다 잘해서 전 제가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제까지 순교 겸손한 책임인데 제가 저를 너무 띄워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지치게 만들었다. 어제 참 솔직히 지쳤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생각들이 좀 있었나 봐요.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잘 됐다는 생각들이 사실 좀 포장됐던 것 같아요. 내 기준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뜻대로라고 얘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생각으로 청년부 크게 만들고 싶다. 나도 좀 크게 만들어서 존경받는 목사 좀 한번 되고 싶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많이 제어했지만 사단이 제 마음속에 그런 음성을 주었나 봐요. 여러분 너무 죄송하고 저를 위해서도 귀신 돌려주세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겸손할 수 있게. 넘어지면 저도 넘어지지 않고 싶거든요. 계속 여러분들과 가난한 심령을 함께 하고 싶거든요. 계속. 근데 저도 초심을 벌써 온 지 며칠 됐다고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좀 되는 거 보니까요.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여러분의 힘으로 세워나가려고 하다가 지쳐있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사랑. 금요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나를 버리셨겠지, 하나님 나에게 역사 안 하시겠지라는 사단의 음성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찾기를 원한다고, 내가 너가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면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특별한 기도 제목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유롭게 주님 주시는 말씀 위해서 기도할 때 도와 하나님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주십시오라고, 또 한편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앞에 당면한 문제들, 과제들, 사업들, 공부, 관계 다 괜찮습니다. 오늘 자유롭게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보도록 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늘 시간 가운데 수련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제한했던 우리의 삶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너무 연약한 나머지 주님의 음성보다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어떤 우리를 향한 마음보다는 세상의 눈으로 날 바라보기로 더 익숙해했고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를 더 익숙해했던 우리의 삶,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눈을 감고 하나님의 눈으로 날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랑받을 만한 존재,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 예수님이 죽으면서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지켜야 했던 그 존재로 우리 자신들 바라보게 하셔서 이제 신앙 가운데 수많은 패배감, 어려운 마음, 회복되지 않은 상처들이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제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청년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결단이 필요한 지체들 혹시 있습니까? 결단이 필요한 지체들 마음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시험이 많아서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서 여전히 삶의 형편 때문에 할 수 없는 지체들은 마음 가운데 담대한 용기, 결단할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내일보다 또 시작될 하루가 더 중요합니다. 또 살아갈 모든 아버지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영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합시다. 민족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로 든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흐르고 흐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루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성 누리는 나라. 다시 한번 민족의 가슴과 민족의 가슴마다 기울은 그리스도를 심어 우리 청년도 안에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도 하나님의 계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의 역사에 넣어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우리 모든
지점이 좀 넓어져야 되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그 공동체와 우리 국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보수가 진보가 문제가 아니고 빨간색 파란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어떤 일이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한숨을 쉬는 데입니다. 정치가 돼서가 아니라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 힘든 사람들, 이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 기독교가 800만, 900만, 1000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자라고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선교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얘기하면 참 무서운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두려워진 동네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붙들어 달라고.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이 나라가 정말 주님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그리스도의 계절인 그런 나라가 되게 달라고. 두 번째, 우리 청년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계속적으로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처의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공성입니다. 교육자들 과부하 걸리는 가운데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만 기도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힘이 벅찹니다. 교육자들.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교육자가 아니라 어떤 한 히어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청년부를 살려주십시오.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적의 신앙에서 벗어나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오늘 기도하시다가 특별히 생각나는 여러분 지체들이 있으시다면 위에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우리 누군가의 대상을 두고 기도할 때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몸으로 동서로 기도를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충만하게 하시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옵소서. 주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세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신만이 이 가운데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드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가 강하게 역사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를 인도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기도하면서 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드시는 은혜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이제는 우리 자신을 마음을 뽑아내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돕는 기도를 돕는 아버지 자가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나자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지역에서 열려줘. 아버지 더 나라를 위해서 자꾸 기도하는 우리를 아버지가 그 축복을 나누기 원하오니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몸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위에서 그 손을 나라 되게 하소서. 주님, 여기에 모인 이 30명의 청년들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주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어떠한 기도의 형태든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그냥 썩어지는 것이 아닌 열매 맺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청년들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속한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교회를 이제 사랑하고 우리 나라를 어느 누구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루하루 이 땅을 디디고 사는 그냥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 디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을 디디어가는, 그래서 영적으로 정복해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제는 두려워 거칠 것이 없는 정말 이 시대에 푸른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계획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들, 개인의 일들, 또 아버지 말 공동체의 일들, 가족의 일들, 많은 일들이 이제 계획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발걸음에 좀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도록 주님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강화감동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호와께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족과 우리의 삶의 각 영역들 가운데 인애를 실천하기를 원하는 미시대 목민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더 나아가 목민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